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 좀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복된 한 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에스겔 1장부터 쭉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흐름을 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지금 에스겔이 속해 있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 백성으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그 나라 유다죠. 유다, 남유다. 유다가 세 가지 죄에 빠졌어요. 물론 이 세 가지 죄는 제가 그냥 요약한 거고요. 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죄. 첫 번째가 교만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형태의 사실은 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거고, 교만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표정, 내 말투, 내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들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그 본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학에 세종대학 안에 컨벤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모인 목적이 뭐냐 하면 로잔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의 큰 어떤 연합체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WCC. 우리 교회는 WCC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WCC가 교회가 한번 연합해보자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서로 간의 대화,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WCC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캐톨릭과 이 개신교, 기독교 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갭을 줄여보려고 서로에게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버렸냐 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갔어요. 그래서 WCC가 모일 때는 무속인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침례교 신앙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침례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제가 우리 딤돌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23, 4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유일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진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늘 공격받고 위협받아요. 진리는 늘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요. 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연합회, 그러니까 그 로잔 대회 때문에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WCC가 교회를 연합하려고 하고 힘을 합치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거죠. 성경의 절대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WCC를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사회 깊숙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 독재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내년에, 근데 이제 거기에 준비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에 모였는데 하루 종일 밤 9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을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 첫 번 스피커로 나선 분이 설교자로 나선 분이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자로 나서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냥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 안에 그 겸손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춘 그 모습이 같이 모여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싶다. 그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좀 낮추고 싶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탑을 쌓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경험, 자기 연수, 자기 은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교만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말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특별히 신천지나 JMS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교만이에요. 그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교만방자한,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로는 자기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그 신천지 그 교인들의 헌금을 착복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이번에 그래도 코로나 때 빙산의 일각이지만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그가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신천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못 깨닫고 있어요. 예. 그런 그 모든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교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 예.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 교만. 두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공급자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만약에 나는 그걸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게 우상숭배예요. 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시작과 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이 자녀다, 나는 자녀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 치우면 넘어져. 그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시고 마지막 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에 이어서 두 번째가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아, 이것 좀 봐라.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고, 그들이 예배당 곧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 그 성전 벽에 그림은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에 혹시 우상이 있진 않나, 어쩌면 이 교만과 우상을 믹스해 놓은 것 같은 그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면 번영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특별히 주변 나라들의 번영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부자 되고 번영되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왜 나빠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혼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위협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가 그 죄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애굽과 같은 나라의 그 나일강의 번영, 그 풍성함,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24장이 유다의 이 세 가지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변 나라들, 제가 이거 시작할 때 25장부터 시작할 때 몇 나라래요? 7나라.
왜 7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걸까? 7나라.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완전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완전히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들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칠 거야. 이게 32장까지예요. 그 25장부터. 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애굽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만, 우상숭배,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거, 이것이 이 세 가지 죄가 진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인가?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란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 성경 자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그날 내가 이 환상을 보았어. 이 말은 우리에게 에스겔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오늘 이 내용은 11째 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 3월 초하루 3월 1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절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한번 보자고요.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예, 인자야, 에스겔아, 너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라. 자, 여러분들이 조금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주변 나라 7나라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받는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유다 백성 들으라고. 잘하셨어요. 예. 유다 백성 들으라고. 에스겔이 지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의 대상은 다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도자들이에요. 고관들,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 그러니까 아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애굽에 대해서. 그런데 애굽에 어떤 내용이요? 큰 위엄. 네, 위엄은 뭐냐 하면, 야, 정말 대단해. 네, 그게 위엄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도 요즘 우리 출애굽기 강해 설교 듣고 있죠, 그죠? 네, 누가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애굽기 강해 설교 듣고 있죠. 네. 근데 애굽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하지만 나일강은 그들에게 언제든지 풍요를 내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강 주변에 있는 농토, 또 그 강 주변에서 애굽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이 번영, 모든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부러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이런 이유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저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저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저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에스겔 성경 가운데 특별히 31장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아 들어라 이건데 누구를 심판하는 메시지냐면 애굽을 심판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애굽을 누구를 좀 예를 들어서 애굽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멸망해버린 아수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아수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 이야기 들려줄게. 한번 들어봐. 이것처럼 애굽도 멸망할 거야. 그 애굽에 멸망하는 게 애굽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유다야.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예, 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수르 사람은 뜬금없지요, 그죠? 예,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왜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이 뭐뭐 같이예요. 아수르 사람처럼 애굽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예, 근데 아수르의 뭐 같이냐 하면 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뭐 같대요?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구나. 예? 그런데 그 백향목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고. 뭔 일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예,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데 그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10절에 보니까 교만이 있었어. 그 교만 때문에 아수르 멸망했어. 그것처럼 애굽 너희들도 교만 때문에 망해. 근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다고요? 유다. 그럼 유다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하여튼 시큰 얻어맞고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때문이라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31장은 주제는 하나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망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교만해 있어.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고 내가 나를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높아져 있고 남들이 볼 때도 아이고 뭐 저런 걸 자랑해 하지만 그게 교만의 이유가 돼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아름다움의 대상이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꺾였어요. 찍혔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데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것 때문에 멸망해. 교만 때문에 멸망해. 아수르 멸망한 거 봤지? 아수르는 이미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멸망한 후예요. 근데 아수르 멸망하는 거 봤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어. 근데 교만했어. 그래서 망했어. 애굽 너희도 교만하면 망해.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인 유다 사람들을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을 목적으로 이 31장이 쓰여졌다고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의롭고 잘하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 생각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고 대적자가 되고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교만 안 한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심히 교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비추어서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있고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앗수르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찍혔던 그 내용을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쭉 보죠.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물들이 그것을 가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불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그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예, 정말 앗수르는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이 사실이에요. 애굽이 그래요. 지금 애굽이 얼마나 여기 있는 그대로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나일강이 그걸 길렀어요.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예, 실제로 그랬어요.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다시 10절, 그들이 교만하였구나.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 18절 한번 보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았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자, 바로와 그 모든 군대, 애굽이죠. 어떻게 되겠대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그러니까 너도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름다워 찍혀 넘어질 거야. 앗수르 봤지? 이미 망했지? 이와 같이 애굽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설명은 10절에 있는 교만, 18절에 있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교만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1장을 볼 때 10절 교만해서 18절 망했구나. 다시 10절 교만해서 18절 심판받았구나. 그러면 유다도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다 마음속에, 야, 우리가 이 바벨론까지 끌려온 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은 거,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고귀한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심지어 성전이 짓밟히게 된 거, 우리의 교만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이게 바로 앗수르와 애굽의 번영이에요. 번영.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번영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서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애굽 앗수르처럼 망해.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어떻게 망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러짐같이 찍혀 쓰러질 거야. 18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너 교만하지 마.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뭔지 알아? 교만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딤돌교회는 우리의 그 믿음이 산을 옮길만 하고, 우리의 입술이 말이 천사들의 말 같고, 우리가 우리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다 내어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를 낮추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